우리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9월 13일 주일 중동부 예배를 하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남소연 회계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날마다 저희에게 새 창조를 이루어가 주시는 주님,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참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모든 국가의 담당자들, 아픔 당하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 힘들고 지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향한 비난과 억울한 상황에 저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선으로 이 상황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중등부 학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와 학교 생활과 가정 간의 생활 가운데 큰 어려움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혹여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 더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구별하여 시간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림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각 친구들과 각 반의 모임이 더욱더 특별한 유대의 관계로 끈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른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얼굴 보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날까지 각 자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목사님께서 더욱더 저희를 위하여 헌신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느낍니다.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속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밭에 박히어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며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강한 성루 되시는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미가서 5장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합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또한 새로운 일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에 예배케 하시며 주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능부 친구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주일 가운데에도 주님 동일한 은혜, 아니 더욱 넘치는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선지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지자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알고 있는데, 뭐 대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는 이제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엘리야나 사무엘 같이 어떤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선지서, 우리 12권의 소선지서에 속해 있는 소선지자들 중에는 우리 친구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던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소선지서 중에 한 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나와 그 물고기 이야기 혹은 뭐 그 외의 다른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이 미가서에 등장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예전에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제일 이렇게 가슴 깊이 묵상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알려줬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미가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미가서 얘기했죠, 그죠? 6장 6절에 미가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려주면서 그때의 상황, 이 미가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 역시도 잠깐 이야기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배경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여서 이 나라가 황폐해져 가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져 있는 상황, 그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 아수르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초강대국이었고, 많은 나라들의 영향을 끼치고 또 전쟁과 침략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식민지로 삼았던 굉장히 잔인하고 호전적인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미가서에도 역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서 5장의 말씀은요, 앞에서 미가 선지자가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한 것, 그 내용과는 조금 사뭇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듯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경고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고 목사님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 이야기 때부터 시작해서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서 5장의 말씀, 특별히 2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그 경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혹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이 마을의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고향 역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오늘 2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굉장히 작은 하나의 시골 마을에 불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생각할 때 내가 태어난 이 동네는 굉장히 작은 시골 동네. 그런데 이 작은 시골 동네에서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이었던 다윗 왕 역시 태어났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태어나실 것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으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을 살펴보면 앞으로 다스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로 미가 선지자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상고라는 뜻은요, 아주 먼 옛날을 의미합니다. 이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기도 전, 혹은 이제 역사가 이제 막 기록되려고 하는 그 무렵, 굉장히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상고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한 미가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영원에도 있었다, 영원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역사가 기록되기도 전, 영원 전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결국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이 방향은, 예언의 끝은,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지금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심판, 이 멸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다스릴 자, 여러분의 왕이 될 자, 그 근본이 상고에 있으시고 영원에 있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문제는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여인이 해산하고 난 이후에야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움,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곧 구원해 주실 거야.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여인이 해산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마주하게 된 고난, 그 어려움이 너무 우리를 힘겹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훨씬 낫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 언제 도대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인데,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구원자를 통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목축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가 창대하여서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의 어려움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요, 기도 조금 해보다가 잘 안 풀리면 그새 또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한번 모면해 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애초에 기도할 필요도 없었겠죠. 왜요? 내가 그냥 하고 해치우면 되니까, 그죠? 내가 해서 해결해 버리면 되는 문제였을 테니까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나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러든 저러든 어차피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어차피 고통받는 가운데에 살다가 그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배드엔딩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살아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는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오실 왕,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실 왕은요, 어떤 왕이시냐면요,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왕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 끌고 갈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 목자와 8 군왕. 여러분, 이 7 목자와 8 군왕은요, 사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7과 8은요, 그냥 많은 수, 어떤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목자와 군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그 성격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바로 이 목자와 군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양을 돌보는 사람, 양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목자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구원자는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이미지로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실 것을, 우리를 부드럽게 살펴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 메시아는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요, 이 땅 그 어느 나라의 왕들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창조주이신 왕, 만왕의 왕, 능력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며, 그 통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지금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초거대 강국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 안에서 다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건져내다 라는 표현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서 우리가 이 건져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모세의 이름 뜻이 건져내다,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나의 크고 강한 손으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이렇게 끄집어서 더 건져낼 것이다, 더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져냄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별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구별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몸담고 살아왔던 이 세상 죄악들로부터의 구별,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악의 물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떠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다라고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7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그리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과 같이,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슬과 같이, 단비와 같이 이 마른 땅을 적셔서 그 땅 가운데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과 같은 이 이슬과 단비와 같이 역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야곱의 남은 자, 8절도 야곱의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죠. 이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과 같냐면 수풀의 짐승들 중, 많은 동물들 중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와 같고, 양떼 중에 있는 젊은 사자 같아서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양떼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역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자와 같이 이 양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찢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가르쳐줄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은 여러분,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기를 바란다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은요, 앞서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만연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는요, 마치 사단의 권세와 같이, 죄의 영향력과 같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대변해주는 모습으로 이 아수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수르, 원수, 대적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진멸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결국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5장의 말씀, 특별히 2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그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져내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에 힘들어하며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찢으며 그것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더욱 아름다운 이슬과 같이, 단비와 같이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리더들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아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고난이고 시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러한 고난과 시험 끝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시고요,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큰 권세와 능력으로
바로 세워주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르게 알아가며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서, 우리의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의 때에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신뢰하며 믿으며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며 이슬과 같이 담비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 맑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 함께 나누며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악의 이 어두움들을, 또한 세상 가운데 만연한 이 죄악의 물결들을 아버지 찢으며 밝히며 아버지 그것들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으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역사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인내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각 가정과 생업과 환경들 위에, 지경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중등부에서 회계를 맡고 있고 1학년 일반 담임을 맡고 있는 남소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게 돼서 선생님 정말 너무 기쁘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있음으로 또 되게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을 텐데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스트레칭도 하고 밖에 나가 산책하면서 건강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집에 있으니까 가족들이랑 더 좋은 시간, 또 뜻깊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친구들이랑도 연락을 자주 하면서 그 시간을 알차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되면 성경도 읽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더 너무 좋겠죠? 친구들 얼른 다시 얼굴 보고 만나는 날 됐으면 좋겠고, 그날까지 선생님이랑 우리 중에 모든 선생님들 친구들 꼭 만나요. 시작하면 또 할 거예요.